자, 무득 무설분. 무득, 얻은 것도 없고 무설, 설한 것, 말한 것도 없다. 얻은 것도 없고 말한 것도 없다. 뭔가 제목이 오묘하죠? 얻은 것도 없다는 것은 얻은 바 깨달음도 없다는 거예요. 뭐 한 것도 없다? 깨달은 것도 없고, 무설은 설한 것도 없다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설법을 한 것조차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은 것도 없고 설법을 한 것도 없다. 근데 우리 부처님을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게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깨달음을 얻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붓다, 깨달음을 얻은 자. 붓다가 우리나라에서는 부처님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 부처님께서 평생 동안 설법을 하셔서 모아놓은 것을 무슨 대장경이라고 하죠? 그렇죠. 팔만대장경이라고 하잖아요. 팔만대장경 양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예? 다 보셨어요? 예, 언제 다 봐? 예. 그러니까 깨달은 것도 없고 뭐한 것도 없다? 예, 설한 것도 없다. 설법한 것도 없다. 깨달은 것도 없고 설법한 것도 없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왜 깨달은 것도 없다 하고,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셨는데 왜 설법한 것도 없다라고 하죠? 왜일까요? 자, 우리 금강경의 핵심이 뭐라고 했죠? 금강경의 핵심. 그렇죠. 무집착이라고 했죠. 맞죠? 무집착. 그래서 우리가 집착하지 말라는 거에도 뭐 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완전한 무집착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깨달은 바가 있다 하면 무엇에 대한 집착이 되죠? 깨달음에 대한 집착이 되죠. 그렇죠. 부처님께서 무언가 설법하셨다라고 그걸 집착하고 있으면 그것은 진정한 부처님의 설법에 맞는 것이다, 안 맞는 것이다? 맞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무집착의 입장에서 봤을 때 깨달은 것도 없고 뭐 하신 것도 없다? 설법하신 것도 없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무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무가 아니라 뭐의 준말이에요? 그렇죠. 무집착의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은 것도 없다라는 게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하면 깨달으셨다는 거에도 뭐 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이제 알겠죠? 그냥 설법하신 게 없다, 설하신 게 없다, 말씀하신 게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설법하셨다는 그것에도 뭐 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무집착을 뜻하는 겁니다. 안으로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밖으로는 중생들한테 설법을 하신 그 모든 것에도 뭐 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금강경은 일반 중생들을 보는 기초경전, 기본경전이 아니라 무슨 경전이라고 했죠? 고급경전이라고 했잖아요. 최상승 경전.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 일반 중생들한테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깨달음을 얻으셨다. 깨달음을 35살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중생들한테 45년 동안 설법을 하셨다라고 가르칩니다. 알겠죠? 일반 중생들한테는 가르치지만 이제 수준이 높은 중생들, 이제 수행의 수준이 높아진 중생들한테는 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고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온갖 오묘한 법문을 다 하셨다라는 믿음이 서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더 높은 경지로 뛰어넘기 위해서 자, 이제부터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그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부처님이 법을 설하셨다는 그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최상승의 법을 설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렸다 죽였다를 자유자재로 하는 거예요. 살렸다가 죽였다가 엎었다가 뒤집었다가. 그렇기 때문에 법은 고정된 형태로서의 법이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정말 큰 길은 문이 있다 없다? 문이 없다. 대도무문이라 들어보셨죠? 문이 있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정말 여러분 이 우주가 다 길이라고 생각할 때, 이 우주 자체가 길이라고 생각하면 이 우주의 길을 통과할 수 있는 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만들죠. 이 우주만 해도 헤아릴 수가 없는데, 그와 같이 최고의
가장 최고의 최상승의 진리는 고정되어 있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고정되지 않은 최고의 진리를 우리가 무유정법이라고 해요. 무슨 정법? 무유정법. 고정된 법이 없다. 고정된 법이 있지 않다. 왜? 최고의 진리는 그 무엇으로도 틀을 만들 수가 없어요. 다만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그 중생들 그릇에 맞춰서 깨달은 분들께서 방편법, 쉬운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하나 가르칠 뿐이지 진리 그 자체는 고정되어져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처음에 중생을 가르칠 때는 악한 일을, 나쁜 일을 짓지 말고 착한 일만 해라 라고 가르쳐요. 맞죠? 근데 수준이 높아지면 나쁜 일도 하지 말고 무슨 일도 하지 말라, 선한 일도 하지 말라, 착한 일도 하지 말라 라고 가르쳐요. 근데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수준이 낮은 사람한테 착한 일도 하지 말고 나쁜 일도 하지 말라 하면 그러면 정말 착한 일도 안 해.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부처님께서 처음에는 중생들한테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해라 라고 말하고, 나중에 수준이 높아지면 나쁜 일도 하지 말고 착한 일도 하지 말아라. 그 뜻은 착한 일을 더 열심히 하되 착한 일이라는 것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그 뜻으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준, 그 중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설하는 게 바로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수준 높은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초 경전의 아함경, 초기 경전 아함경, 그게 가장 기초 경전이고요. 요 금강경이 이제 고급 경전이죠. 그리고 나중에 밀교라고 있어요. 밀교, 비밀스럽게 전해진 가르침에서 밀교로 넘어가면 요 밀교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행자에게 남녀간의 성관계를 맺게 하고, 남녀간의 수행자가, 그러니까 뭐 금강경이나 법화경이 그런 내용이 나오지도 않잖아요. 근데 밀교에 가면 남녀간의 성관계를 맺어라. 그리고 인육을 먹어라. 인육. 사람의 고기를 먹어라. 그리고 이런 얘기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경전에 나오는 거니까, 그쪽 밀교 경전에 남녀간의 관계를 해서 몸에서 나오는 모든 타액을 다 마셔라 등등의 내용이 나와요. 이거 딱 보면 야, 무슨 사이비도 이런 사이비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달라이라마가 뭐라고 하셨냐면, 밀교는 그러니까 요런 대승경전이 따로 있고요. 우리가 보는 금강경, 법화경 같은 대승경전이 따로 있고 밀교 경전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밀교 경전을 배우려면요, 티벳 밀교에서 그 달라이라마 겔루파에서는, 달라이라마는 다 아시죠? 이 대승경전을 18년을 배워야 돼요. 몇 년? 18년. 18년 동안 기초경전부터 고급경전까지를 스승 밑에서 완벽하게 배우고 허락을 받은 뒤에 무슨 경전을 볼 수 있다? 밀교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밀교 경전을 딱 봤을 때 무슨 성관계를 맺어라, 뭐 저기 인육을 먹어라, 무슨 뭐 누구를 죽여가지고 피를 몸에다 듬뿍 이렇게 발라라, 뭐 이런 내용들이 하나의 거대한 상징과 비유라는 걸 알게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육을 먹어라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 해석을 하자면 인간이 인육을 먹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인육을 먹어라라는 언어적 유의, 언어적 표현은 우리 내면이 오랫동안 윤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쌓였던 중생으로서의 고정관념을 깨부셔라, 이런 뜻이래요. 알겠죠? 그러니까 일반 이런 수준 높은 경전을 18년 동안 기초를 완벽히 닦은 뒤에 밀교 경전을 2년 동안 공부하게 된대요. 그 2년 동안 밀교 경전 딱 보면 이상한 내용이 나와도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죠. 완벽하게 기초가 됐으니까. 예?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러한 올바른 스승 밑에서 충분한 기초로서의 경전 공부를 하지 않고 바로 밀교 경전을 공부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헷가닥 돌아버린대요. 그러니까 그게 아닌데 그걸 그거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예? 거시기가 아닌데 거시기가 거시기잖아 하면서 사이비화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티베트 달라이라마께서 하신 말씀이, 솔직히 저는 밀교 경전 같은 걸 중생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에 약간 반대 입장이에요. 왜냐?
굳이 밀교 경전이 아니더라도 우리 부처님 경전에 이미 우리 중생들을 소화하지 못할 정도로 충분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밀교 경전 잘못 공부하면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달라이라마 같은 경우에도 밀교 경전, 수준 높은 밀교 경전은 말 그대로 비밀이잖아요. 비밀스러운 가르침. 일반 중생들한테 함부로 유통할 수 있다 없다? 없대요. 그리고 밀교 경전은 함부로 해석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그래서 비밀 가르침이래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기에 빠르고 강력하지만 빠르고 강력한 만큼 자기 자신한테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날의 검을 가졌다고 하죠. 칼이 날카로울수록 사용하기는 좋지만 또 모하기가 쉬워요. 자기가 다치기가 쉽죠. 예, 그게 바로 밀교입니다. 알겠죠? 이와 같이 부처님의 법은 고정되어진 형태의 깨달음이 아니다. 맞습니까? 다만 중생의 수준에 맞춰서 그 수준의 그릇에 맞춰서 깨달음의 법을 설할 뿐이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느 수준에 속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 나쁜 일은 하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하라 라고 설하시면 이거는 기초 가르침. 그리고 나쁜 일도 하지 말고 착한 일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이러면 이건 고급 가르침.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나쁜 일과 착한 일을 분별하지 말고 뭐 부모가 오면 부모를 죽이고 스승이 오면 스승이 죽이고 자식이 오면 자식을 죽이고 부처가 오면 부처를 죽여라 이렇게 가르쳐버리면 이거는 완전한 최상승의 가르침.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딱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부모가 오면 부모를 죽여라. 부처님 말씀대로 따라야지. 그 부모님이 어느 날 띵동하고 집에 오셨는데 에이 휙 이렇게 칼을 번쩍 들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미친놈이죠. 그건 부처님의 가르침 자체를 완전히 그거는 오해한 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미친 거예요. 근데 부모를 죽여라, 스승이 오면 스승을 죽여라, 부처가 오면 부처도 죽여라, 요 말뜻에는 더 엄청난 그런 비밀과 엄청난 깨달음의 수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진짜 죽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알겠죠? 밀교 경전에서 인육을 먹어라, 성관계를 맺어라, 무슨 성관계를 맺어서 나온 그 땀이라든가 그런 모든 타액을 다 마셔라, 이런 표현이 정말 그렇게 하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깊은 우리 무의식의 심층 의식까지 건너간 아주 깊은 오묘한 신비한 세계를 논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준은 어디까지도 벅차다. 우리는 지금 금강경도 벅차요, 여러분. 굳이 밀교 같은 것까지 넘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굳이 밀교까지 공부할 생각은 없으시죠? 예? 근데 우리는 지금 금강경도 벅차요. 금강경만 독송해도 우주를 덮을 만큼 뛰어난 공덕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요 금강경만 제대로 이해해도 우리는 아무런 그 어떤 것에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무득무설부, 깨달음을 얻은 것도 없고 설법하신 것도 없다. 더 정확한 뜻은 깨달음을 얻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에도 뭐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설법을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설법을 못 하셨다는 게 아니라, 설법을 하신 그것조차도 우리는 뭐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알겠죠? 예. 그래서 옛날 어느 스승과 제자가 있었어요. 중국에. 근데 이제 스승이 제자 밑에서 이제 스승 밑에서 이 제자가 열심히 이제 수행을 했을 때 어느 날 이제 스승이 제자의 수준이 높아진 걸 확인하고는 제자를 은밀하게 밤늦게 살짝 불러냅니다. 이제 너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가르침을 주겠다. 그 누구에게도 전하지 않은 마지막 최고의 가르침을 주겠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스승의 이 소중한 은혜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그러겠죠. 근데 순간 제자가 어떻게 했냐면 귀를 딱 막아버려요. 귀를 딱 막아버리더니 스승이 최고의 가르침을 주겠다 하는 순간 귀를 딱 막아버리더니 듣기 싫습니다 하면서 문을 박차고 나가버려요. 둘 중에 하나죠. 미쳤거나 혹은 정말
더 이상 스승이 가르쳐 줄 게 없을 정도로 최고의 경지에 오른 거겠죠. 근데 저놈이 미친 건지 수준이 최고의 경지에 오른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스승밖에 없겠죠. 스승이 최고의 가르침을 전해주려는 순간 귀를 딱 막고 듣기 싫습니다, 듣기 싫습니다 하고 문을 박차고 나갔을 때 스승은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벙 쪘을까요? 목미? 이랬을까요? 내가 제자를 잘못 키웠나? 스승이 탁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더 이상 저자를 가르칠 필요가 없겠구나. 비로소 나의 모든 법이 저 제자에게 넘어갔도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 스승과 제자 간에 우리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미묘한 엄청난 그런 깨달음, 진리의 에너지가 서로 교류가 된 거예요. 알겠죠? 예?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스승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던 제자가 더 이상 스승의 최고의 가르침에도 집착하지 않는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상징적인 일화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게 바로 무두무설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자, 이 정도면 이제 알아들었겠죠? 자, 이 제목을 설명을 왜 이렇게 길게 했느냐?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을 가만히 마음으로 이렇게 되뇌면서 한번 쭉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그대로 드러날 겁니다. 알겠죠? 자, 수보리 어이유나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안욕 따라 삼백삼보리를 얻었느냐? 열애유 소설법이야. 열애가 설함과 법이 있느냐? 설법을 했느냐? 몇 가지를 질문하죠? 두 가지를 질문했죠. 부처님, 열애가 안욕 따라 삼백삼보리를 얻었느냐? 열애가 얻은 바 설법한 것이 있느냐? 법을 설하였느냐? 그렇죠. 자, 안욕 따라 삼백삼보리가 뭐예요? 무상, 정등, 정각. 위 없이 평등하고 바른 최고의 깨달음을 무상, 정등, 정각. 그러니까 부처님의 최고의 깨달음을 안욕 따라 삼백삼보리라고 합니다. 알겠죠? 부처님 최고의 깨달음이 안욕 따라 삼백삼보리예요. 부처님은 안욕 따라 삼백삼보리를 얻으셨어요? 못 얻으셨어요? 얻으셨죠.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고 나서 중생들에게 널리 법을 설하셨어요? 안 설하셨어요? 설하셨죠. 그런데 자, 수보리가 말하기를 여와 해불 소설리, 제가 이해하기로는 부처님의 소설의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 뜻을 제가 이해한 바로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 그 뜻을 이해하기로는 무유정법입니다. 무슨 법입니다? 무유정법입니다. 고정된 법이 있다 없다? 고정된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 글자로 뭐예요? 무집착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을 제가 이해한 것이 맞다면 부처님의 법은 무유정법입니다. 무집착입니다. 집착할 것이 없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법입니다. 이해 잘했어요? 못했어요? 이해 잘하셨죠? 사실 수보리 우리는 막 1시간, 2시간, 3시간 기껏 떠들어야 그게 그건가? 저게 저건가? 근데 수보리는 딱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자, 무유정법이기 때문에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라고 뭐 할 수 있습니다? 이름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우리가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은 뭐 하기 때문입니다? 무유정법하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고정된 법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 자체가 무집착이기 때문에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부처님의 최고의 가르침이다라고 이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름 명자.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부처님의 법이 고정된 틀, 집착할 만한 무언가 법이 있다면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하기 때문에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라 이름할 수 있다? 응? 무유정법이기 때문에. 알겠죠? 예? 고정된 법이 없기 때문에 명하여 이름하여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라고 이름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게 한문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이 여러 가지가 돼요. 알겠죠? 그래서 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자,
안욕 따라 삼맥 삼볼이라고 이름할 만한 고정된 법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알겠죠?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저를 한번 보세요.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무효종, 집착할 만한 법이 없기 때문에 안욕 따라 삼맥 삼볼이라 이름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안욕 따라 삼맥 삼볼이라 이름할 만한 고정된 법이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뭔가 미묘한 뉘앙스는 틀리지만 결론은 뭐예요? 집착할 만한 법이 있다, 없다? 없다. 집착할 만한 법이 없는 그 법이 바로 뭐다? 안욕 따라 삼맥 삼볼이라는 거예요. 어때? 이해 가시죠? 예. 자, 그리고 또한 무유정법. 또한 무유정법, 고정되어진 집착할 만한 법이 있다, 없다? 없다. 고정된 집착되어진 법이 없음을 열애께서는 뭐 하셨다? 설하셨다. 아시겠죠? 예? 자, 이것도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뜻으로 되냐면요, 지금 해석한 것처럼 무유정법이라고 부처님께서 설하셨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고요. 맞습니까? 두 번째는 무유정법, 고정된 법이 없기 때문에 열애께서 설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히 설하신 겁니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자, 첫 번째, 무집착이기 때문에, 집착할 법이 없기 때문에 안욕 따라 삼맥 삼볼이라 말할 수가 있다. 맞습니까? 그리고 안욕 따라 삼맥 삼볼이라 이름할 만한 법이 없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요. 근데 결국 핵심은 하나죠. 무집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안욕 따라 삼맥 삼볼이를 얻었다는 거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라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또한 무유정법 열애가설은 또한 첫 번째 해석은 무유정법을 열애께서 설하셨다. 부처님께서 무유정법이라고 그러니까 고정된 법이 없다, 집착할 만한 법이 없다고 지금까지 설하시지 않았습니까? 라는 뜻이고요. 알겠죠? 예? 두 번째는 무유정법이기 때문에 열애께서는 무엇을 하신다? 설하신다. 그러니까 집착할 만한 법이 없기 때문에 설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때? 이해 가세요? 진짜 이해 가요? 예? 자, 그냥 하여튼 계속 자꾸 들으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그 안욕 따라 삼맥 삼볼이가 무유정법이면 동시에 무유정법이 안욕 따라 삼맥 삼볼이라는 단어가 똑같다. 그래요.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중요한 건 무집착입니다. 알겠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바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바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지금 없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있지만 하는 순간 이미 집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계속 우리는 있다라는 거에 집착하고 있잖아요. 근데 없다라고 하면 또 돼요, 안 돼요? 예? 또 없다라고 하면 진짜 부처님이 없는 거에 집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으신 안욕 따라 삼맥 삼볼에 부처님이 깨달은 바가 있다, 없다라고 했을 때 있다라고 하면 자꾸 있다에 집착하게 되고 없다라고 하면 또 없는 거에 집착하게 되잖아요. 그거 뭐라고 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저번에도 한번 비슷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있든가 없든가 나는 뭐 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으셨던 안 얻으셨던 부처님은 집착하지 않으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기초 수준에서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게 맞아요.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또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얻으셨는데 이거는 고급 경전이잖아요. 우리 고급 경전에서는 깨달음을 얻은 게 맞지만 얻었다는 걸 뭐 하면 안 돼요? 집착하면 안 돼요. 집착하면 안 된다니까 또 없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냥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집착이에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바가 있든가 없든가 뭐 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는 그것에도 뭐 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사실 우린 지금 머리로 따지고 입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 경지에 가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의 아라한 이상은 돼야 돼요. 최소한이 뭐는 돼야 된다? 아라한. 지금 수보리에게 법을 설하고 있잖아요. 수보리는 아라한이시거든요.
언제쯤에 이경지 가나? 그죠? 자, 어때? 이제 이해 가시겠어요? 자,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으셨냐 못 얻으셨냐, 근데 결론은 뭐다? 집착하지 않는다. 알겠죠? 그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냐 설하시지 않으셨냐, 뭐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근데 설한 게 맞긴 맞죠. 기초불교에서는 설한 게 맞아요. 부처님이 설하신 걸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고급 수준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급 수준에서는 지금 무엇을 설하고 있는 거다? 그 부처님의 설법하신 그 말씀의 그 자리에도 뭐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금강경을 최상승 경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이나 고급 경전을 잘못 이해하면 사람이 무슨 주의에 빠질 수 있다? 허무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무집착하라니까 완벽한 허무주의에 빠져버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허무주의에 빠지면 결국 뭐에 집착하는 거예요? 허무에 집착하는 거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불법이 무서운 거예요. 그 도대체 어디에다 혀를 갖다 댈 데가 없어. 갖다 대는 순간 뭐가 돼요? 무집착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부처님께서 내가 평생 동안 법을 설했지만 한 글자도 설한 바가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또 외워두세요. 예? 무조건 외워두세요.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설법한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오죽하면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내가 평생 동안 법을 설했지만 한 글자도 설한 바가 없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진짜 알아요? 이거 알면 우리 도인이에요. 예? 예?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게 뭐냐 하면, 애가 울고 있으면 애한테 진짜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진짜 돈을 주면 애가 그걸 어떻게 막 찢어버릴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잖아. 가짜 돈을 주면서 진짜 돈이라고 달래는 것 같대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설하실 법이 사실 없는데 중생들을 달리기 위해서 언어와 문자를 쓰신 거다. 그렇지만 최고의 경지에 가면 뭐조차 놓아버려야 된다? 언어와 문자조차도 놓아버려야 된다. 저번 시간에 배운, 마치 저 섬에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나룻배가, 뗏못이 필요하지만 도착하고 나서는 배를 버리듯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언어와 문자로서 우리를 가르치시지만 결국 최고의 경지에 가서는 뭐조차 놓아버려야 된다. 언어와 그 문자조차도 놓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때? 이해 가십니까? 자, 여러분, 어떤 그 철학이나 사상을 봐도 이렇게까지 설하고 있는 그런 가르침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조금 비슷하게 설하고 있는 게 동양에서 노장사상, 노자와 장자, 그 정도가 요 금강경에 조금 비슷하게 설해요. 예? 그래서 불교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사람은 불교하고 도가 사상을 비슷하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깊이 공부하면 또 거기서 이제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 무엇을 만났다는 것을 정말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불법을 만났음을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하이고, 왜냐하면 열애께서 소설법, 열애께서 설하신 법은 개불같이 모두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법이 불같이 가히 취할 게 있다 없다? 없다. 예? 취할 게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예? 왜 취할 게 없다고 했을까요? 그렇죠. 무집착이죠. 언어와 문자, 부처님이 설하신 그 말씀 자체, 언어와 문자가 진실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까 얘기한 얘기, 45년 동안 설법했지만 한 글자도 설한 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집착할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 있죠. 보름달을 가리키면서, 보름달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은 손가락을 보라는 얘기예요? 보름달을 보라는 얘기예요? 보름달을 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보름달이 진리라면 손가락은 뭐죠? 언어와 문자래요. 그러니까 언어와 문자를 설한 건 진리를 보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보름달은 보지 않고 요 손가락만 보고 있으면 그건 지혜로운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 같죠? 언어 문자는 진리를 보라고 언어와 문자를 설하셨는데 언어 문자에만 집착하면 그는 지혜다 어리석음이다. 어리석음이다. 그래서 열애가 설하신 법은
모두가 불같이 가히 취할 것이 있다 없다. 취할 것이 없고 불가설 가히 말할 수 있다 없다.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법도 아니고 뭐도 아니다. 법이 아닌 것도 아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열애가 말씀하신 법은, 저를 보세요. 1단계 열애가 말씀하신 법은 취하지도 못하고 설할 수도 없는 거다. 알겠죠? 예? 그렇지만 법이 취할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는 거라고 해서 법이 무집착이라고 해서 법이 아닌 것도 아니고, 뭔 얘기인지 알죠? 법 아닌 것도 아니고 법이 아닌 것이 아닌 것도 아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집착하지 말라라는 그거에도 뭐하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 해서 우리의 마음자리에 있는 집착심과 번뇌심에 끊임없이 자극의 경종을 울려주고 있는 문구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 법이 아니다 라고 하면 법이 아닌 거에 집착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아니다 라는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설하셨어요? 법이 아닌 것도 아니다. 비비법을 설하신 거예요. 법이 아닌 것도 아니다 라는 것에 집착하면 책에는 안 나오지만 또 뭐라고 설하셨겠어요? 법이 아닌 것이 뭐 여기서부터 벌써 헷갈리네요. 자, 이제 뭘 얘기하려는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끊임없는 무집착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무집착은 밑바탕에 뭐가 깔려있다고 했어요? 자비심이 깔려있다고 했죠? 기억나시죠? 이게 중요해요. 금강경을 공부하고 허무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은 자비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근데 자비심이 깔려있는 무집착이 뭐냐면, 무집착을 경지를 통해서 나의 모든 번뇌를 끊고 모든 중생에 다 함께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자비심이 밑바탕에 깔린 거예요. 알겠죠? 그렇지만 모든 중생이 다 깨달음을 얻어도 그것에 뭐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때? 이제 머릿속에 금강경의 구조가 그려지세요? 그래요? 예. 이렇게 금강경이 참 설명해도 끝이 없는 엄청난 가르침입니다. 소이자, 왜냐하면,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일체 현성은, 현은 아직 윤회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성인의 경지에 들어오신 수행자를 현이라고 해요. 알겠죠? 네? 아직 깨달음을 얻지는 못했지만 아라한이 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라한에 올라가는 단계가 1단계가 수다원, 2단계가 사다함, 3단계가 아나함, 마지막 4단계가 아라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라한을 제외한 1단계, 2단계, 3단계를 현인이라고 불러요. 이해 가십니까? 예, 그렇게도 이제 설을 하고요. 현인이라고 부르고. 성은 누굴까요? 성은 누굴까요? 성은 아라한과 이상의 경지를 성인이라고 해요. 완벽하게 윤회에서 벗어나신 분. 아라한이나 아라한 이상의 보살, 뭐 영각, 보살, 붓다를 포함한 최고의 경지에 이르신 분들을 성이라고 불러요. 윤회에서 벗어나신 분들. 알겠죠? 예? 그리고 또 다른 설도 있어요. 현은 수다원 직전까지, 그러니까 수다원까지는 못 간 거예요. 수다원 직전까지 깨달음의 경지를 향하고 있는 세 부류의 수행자들이 있어요. 3단계의 수행자들이 있어요. 그 3단계의 수행자를 현이라고 불러요. 이해 가시죠? 3단계의 수행자를 현이라고 부르고요. 성은 뭐냐면 수다원 이상부터를 성인이라고 부른대요. 어때? 조금 내용이 틀리죠? 근데 이제 대충 의미는 알겠죠? 현성이라는 것은 이제 깨달음을 얻었거나 아니면 깨달음을 얻지 못하더라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흐름에 들어간 자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알겠죠? 불교가 2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단어의 개념에도 엄청난 뜻들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 판단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현성, 모든 깨달음에 이르렀거나 깨달음에 이르는 경지에 들어가신 그 모든
훌륭하신 수행자들을 포함한 그 모든 분들은 무위법으로서, 무슨 법으로서? 무위법의 동그라미. 이거 중요한 거예요. 무위법의 동그라미. 무위법으로서 차별을 한다, 안 한다? 차별을 한다. 자, 차별을 한다. 맞습니다. 자, 그럼 저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 불교가 무집착, 무분별의 가르침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분별심을 벗어나는 거. 그렇죠? 그 차별법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왜 차별을 한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중생은 다른 중생을 차별을 해요, 안 해요? 차별 안 해요? 아, 해요. 뭘 안 해요? 스스로 굉장히 높이 치시네. 네? 우리 인간은, 무의식은요,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차별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예? 안에서 계속 그런 끊임없는 차별이 일어나요. 뭔 얘기인지 알죠? 예? 막 섭섭하고 서운한 것조차도 차별이에요. 예?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왜 차별을 한다고 했을까? 왜 부처님이, 아라한이 왜 차별을 한다고 했을까? 근데 중생의 차별과 깨달은 분의 차별은 차이가 있다, 없다? 있죠. 있겠죠. 대충 이야기 흐름상. 어떤 차별이 있냐? 동그라미 친 거. 무위법. 무위법으로서 차별을 일으켜요. 무슨 법으로서? 자,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중생씀으로서 차별을 일으켜요. 맞죠? 우리는 번뇌법으로서 차별을 일으켜요. 무슨 법? 번뇌법. 번뇌로서 차별을 일으켜요. 예? 그리고 이 번뇌법을 다른 말로 유의법이라고 해요. 유의법. 유의법 한 말이 집착이 있는 법이라는 거예요. 집착이 있는 법. 그러니까 반대로 무의법은 무엇이 없는 법? 집착이 없는 법. 그래서 무의법을 열반이라고도 해요. 열반이라고도 하고 부처님의 최고의 진리를 무의법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요 문장에서 말하는 무의법은 집착이 없는 법이라는 거예요. 번뇌가 없고 망상이 없고 집착이 없는 법. 번뇌가 없고 집착이 없는 법. 무집착으로서 차별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러분, 중요해요. 왜 무위법으로서 차별을 일으키시냐면, 부처님은 아무 분별이나 차별이 없어요. 그렇죠? 부처님은 아무 분별이나 차별이 없는데, 부처님들이 계시는, 깨달은 분들이 계시는 세상은 차별과 분별이 없어요. 모든 게 고요하고 평등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경지예요. 근데 부처님이나 아라한의 내면은, 깨달은 자의 내면은 분별이 없지만, 우리 중생 세계는 분별이 있어요, 없어요? 분별이 있죠. 근데 분별이 있는 이 세상에서 분별이 없는 법으로 가르치려고 하면 중생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수준별. 예? 구몬 학습자 알죠? 수준별 선생님이, 빨간펜 선생님 수준별로 1대1 지도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같이 분별이 없는 경지는 최상의 경지고, 무분별, 무집착의 경지를 한 번에 가르쳐 주기에는 중생들의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일부러 중생들을 하나하나 가르치기 위해서 무슨 법을 설하신다? 차별법을 설하신다. 이제 이해 가십니까? 예? 부처님이 얻으신 경지가 대학원 수준, 박사 수준이라면, 박사 학위라면 한 번에 유치원하고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유치원 수준, 초등학생 수준, 중학교 수준, 고등학교 수준, 대학 수준을 끈기 있게 하나하나 차별법, 일부러 분별을 만들어서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어때? 이제 이해 가세요? 예? 그런데 부처님의 차별법과 우리의 차별법이 무엇이 틀리냐면, 우리는 유의법으로서 차별, 이유차별. 이 유의법, 이유차별은 누구의 경지예요? 중생들의 경지고, 이 무의법, 이유차별은 누구의 경지예요? 그렇죠. 앞에 나온 일체 현성들의 경지예요. 어때? 이제 이해 가십니까? 예? 자, 그럼 보세요. 자, 이제 대답이, 이제 핵심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신 바가 있다, 없다? 일단 이 문장상에서 없다. 일단 이 문장상에서 무집착인데, 이제 제 말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리고 설하신 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 중생들을 위해서 일체 현성은 무의법으로서 무엇을 보이신다? 차별을 보이신다.
깨달은 게 있다, 깨달음이 없다, 설하신 법이 있다, 설하신 법이 없다, 설하신 법은 1단계 수행, 2단계 수행, 3단계 수행 이런 법이 있다라는 온갖 차별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 가십니까? 요게 바로 무득 무설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예, 정말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의 깨달음과 부처님이 설하신 가르침은 하나도 집착할 게 없지만 수준 낮은 중생들을 위해서 무위법, 무분별심과 무집착, 무번뇌의 그 깨달음의 경지에서 중생들에게 이것이 있다, 저것이 있다, 저것이 없다, 이것이 있다라는 온갖 차별상을 가르쳐줘서 결국에는 중생들을 분별심이 있는 경지에서 분별심이 없는 경지로 완벽하게 끌어들이는 거, 그게 바로 불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이 중생들이, 불자들이 이렇게 경전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이경전 공부하고 저경전 공부하고 저경전 공부하면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또 저렇게 얘기하면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한테, 스님, 부처님은 왜 저기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왜 저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차라리 하나만 딱 잡아서 얘기해 주든지, 이런 거죠. 아니, 기도를 하려면 관세음보살만 가르쳐 주든가 지장보살만 가르쳐 주시지, 관세음보살도 가르쳐 주고 지장보살도 가르쳐 주고 무슨 보살도 가르쳐 주고 관명진원도 가르쳐 주고 옴마니반명도 가르쳐 주고 신묘장구다량도 가르쳐 주고 능엄주 가르쳐 줘서 도대체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느낀 적 있죠? 근데 그건 우리가 부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부처님은 큰 물고기든 작은 물고기든 그 물고기 하나조차도 그물 밖으로 나가버리는 그것을 너무나 그 부처님께서는 안타깝게 여기셔서, 부처님의 그물은 구제, 중생제도의 그물이거든요. 한 중생, 그러니까 하나의 고기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수많은 법을 중생들의 그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했는데, 그 부처님의 법을 한 군데에다 모아서 정리를 해버리니까 마치 여기서는 저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이렇게 말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만, 부처님이 2600여 년 전 그 중생한테 이 법을 설하실 때만큼은 그 중생 수준에 맞는 가장 적합한 법문을 하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꾸 불법을 공부해서 이 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수준이 어떤 수준이구나, 그리고 나는 지금 내 수준은 어떤 수준이겠구나,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떤 수행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여실하게 관찰해서 스스로 닦아나가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몇 번 얘기했지만 이 말법 시대, 이 2600여 년이 흐른 이 말법 시대는 웬만한 수행을 해도 그 수행의 결과가, 그 소득이 훌륭하게 결과를 맺기가 힘듭니다. 우리의 번뇌와 망상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웬만한 수행을 해도 웬만큼 소득을 얻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게 어디서 느꼈냐면, 20년, 30년 참선이나 명상 수행을 하신 분들 중에 성격이 좋은 일반인보다도 마음을 잘 못 쓰는 경우가 가끔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이미 부처님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법 시대에 이 생사윤회라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수행은 뭐냐? 부처님께서는 정토 수행이라고 하셨어요. 무슨 수행? 정토 수행. 아미타 극락 정토에 태어나는 거. 아미타 극락 세계에 태어나는 수행이 지금 이 말법 시대에는 가장 쉽고 가장 편안한 방법으로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그냥 아미타 연구라는 게 최고고, 뭐 관세음보살 연구라든 지장보살 연구라든 금강경을 연구라든 뭐 법화경을 하든 항상 마지막에, 기도 마지막에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죽은 뒤에 천상에도 태어나지 말고 악도에도 태어나지 말고 오직 어디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아미타 극락세계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발언하는 거.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이 수행이. 하나도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그냥 기도 열심히 한 뒤에 항상 마지막에 간절하게 빌기를 천상계에 태어나지도 말고 인간에 태어나지도 말고 악도에 태어나지도 말고 죽으면 무조건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미타불 아미타불 하고 연불하는 게 그게 최고의 수행법이래요. 그러면 반드시 사람이 내가 죽을 때 평소에 기도가 간절했던 사람은 내가 죽을 때 저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께서 나를 직접 데려가신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바로 정토사상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정토사상을 잘 안 믿었거든요. 왠지 중생들한테 뻥치는 것 같고 뭐 여기 뭐 기독교야? 뭐 하느님이 천당 데려가듯이 뭐 데려가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대승의 모든 중국 대승의 모든 수행자분들께서는 거의가 정토를 찬양하십니다. 그러니까 대승 어느 일본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일본 학자가 대승경전의 7, 80%가 다 아미타 정토를 찬양하는 내용이 나온대요. 한 7, 80%가. 예? 하다못해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관세음보살님의 스승이 누구예요?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예? 여기 보면 요 관세음보살님 이렇게 보면 요 보관에 부처님 한 분이 앉아 계세요. 보이세요? 한번 자세히 봐요. 모든 관세음보살 이마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보관을 쓰고 계세요. 관세음보살님이 스승이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님 저는 다음 생에도 인간으로 태어나서 좀 누리고 싶어요 란다거나 뭐 천상에 태어나가서 좀 쾌락 좀 누리고 싶어요 하면 내가 할 말은 없지만 이미 우리 전생에 다 해봤어. 기억 안 나죠? 예, 안 나니까 이러고 있지. 예? 그러니까 이제 가장 최고의 길은 요 아미타 정토에 태어나면 하고 싶은 공부 실컷 할 수 있고 항상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가장 완벽한 조건 속에서 수행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다른 국토의 모든 부처님께서도 항상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를 찬양하신대요. 그런 내용이 경전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그 우리 불교 서점에 가면 그 아미타 연부를 열심히 해서 아미타 정토세계에 태어나신 우리 중생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왕생집이라고 있거든요. 왕생집. 그런 걸 읽어보면 참 심심납니다. 왕생집. 나중에 한번 시간 나면 읽어보세요. 알겠죠? 자, 그럼 의법 출생분 요거까지 한번 해볼까요? 의법 출생분 무엇에 의지해서 출생한다? 법에 의지해서 출생한다. 그럼 무엇이 법에 의지해서 출생하는가?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번 쭉쭉 읽어볼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요 삼천대천 세계가 가득 찰 정도의 칠보, 온갖 보물을 뜻하는 거죠. 온갖 보물로서 보시한다면 이 삼천대천 세계가 가득 찰 만큼의 그 온갖 보배로서 그 사람들에게 보시를 했다면 이 사람의 그 보시 복덕은 많겠느냐? 얼마나 많겠느냐? 많아요? 적어요? 많죠. 예? 수행자에게 한 끼 식사를 올리거나 하다못해 배고픔에 떨고 있는 축생한테 먹이 하나를 준 것도 공덕이 있다고 했는데 요 삼천대천생, 요 우주를 가득 채울 만큼의 보배로서 중생들에게 보시를 했다면 그 공덕은 엄청나게 크겠죠. 그렇죠? 자, 많겠느냐? 수보리가 말하기를 매우 많습니다. 자,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시복덕 즉비복덕성, 이 보시의 복덕은 곧 복덕성이라고 돼 있죠. 요게 이제 해석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복덕의 진실한 성품, 그러니까 진짜 복덕, 뭔 얘기인지 아시죠? 복덕의 진실한 성품, 진짜 복덕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보시한 복덕은 복덕의 진실한 성품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라고 했네. 엄청나게 복이 많다고 했으면서 진실한 복덕이 아닙니다. 복덕의 진실한 성품이 아닙니다. 시고 이런 까닭에 열애께서 설복덕다, 열애께서 말하기를, 그냥 말씀하시기를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자, 이게 뭔 얘기면 저를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뭐
뭐 남녀가 있어.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라고 남자가 여자한테 말했어요. 그 여자가 너는 나를 정말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이게 뭔가요? 얘 또 아니 너를 사랑한다는 거였는데 왜 믿지를 않니? 그 여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사랑하면 사랑한다는 말조차로도 표현할 수 없는 법이야. 뭐 씻어? 뭐 남녀가 함께 연애하는데 뭐 밀당인가? 응? 근데 맞아요 틀려요? 정말 사랑하면 사랑이란 말로도 그 단어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표현할 수 없죠. 다만 말로 뭐라고 말할 뿐이에요. 사랑한다고 말할 뿐이에요. 알겠죠?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이 세상에 모든 이 세상에 가득 찰 정도의 보물을 가지고 중생들에게 보시를 한다고 했을 때 사실 근데 여기 이제 뒤에 반전에 나와요. 그러한 물질적인 보시도 진짜 보시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진짜 보시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제 뒷부분에 나와요 그 내용이. 근데 뒷부분에 내용을 쉽게 전개하기 위해서 제가 끌어당긴 거예요. 세상에 가득 찰 만큼의 보배를 가지고 중생들에게 보시를 했을 때 그 보시는 뛰어나지만 그런 물질적 보시는 복덕성, 진정한 보시의 진짜 성품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다만 열애가 말한 복덕이라고 말을 하시기 보시와 복덕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이 많다 적다라고 말한다. 많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이제 이해 가시죠? 말로 많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하지만 진실한 복덕성, 진짜 복덕은 아닙니다. 어때? 이제 이해 가세요? 그러면 진짜 복덕이 무엇이냐? 그게 뒤에 나와요. 만약에 여기서부터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약부 유인부터는 알겠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차경중 이 금강경 가운데서 수지하면서 이 금강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국에만이라도 이 금강경에 있는 구절 일부분만 하더라도 4개씩 이루어진 구절 사국에 이 금강경에 있는 구절 일부분만이라도 위타인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해준다면 그 복이 무엇보다도 뛰어나다. 승피 무엇보다도 뛰어나다. 이 피가 무슨 피자예요? 저 피자잖아요. 저거 지시대명사예요. 저거. 그러니까 앞에 삼천대천 세계를 가득 채울 만큼의 보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보시한 공덕보다도 무엇이 더 뛰어나다? 이 금강경에 있는 몇 구절만이라도 중생들에게 법을 설해주는 이 공덕이 훨씬 더 뛰어나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어때요? 머릿속에서 지도가 좀 그려져요? 앞에서 보물로서 중생에게 보시하는 보시를 물질적 보시라고 합니다. 재보시. 그것도 써놓으세요. 재보시, 재물보시. 그 다음에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부처님의 이 소중한 경전의 말씀을 중생들에게 전하는 이 보시를 무슨 보시라고 한다? 법보시. 예, 써놓으세요. 법보시. 자, 어때? 이제 머릿속에 지도가 확실하게 그려졌죠? 재보시도 뛰어나요? 안 뛰어나요? 뛰어난데 진정한 복덕성, 진정한 보시의 복덕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만 열애 설 복덕다. 열애는 그냥 말로 설 복덕이 많다고 말할 뿐이다. 진정한 복덕이 아니라 복덕이 많다고 뭐 할 뿐이다? 말할 뿐이다. 어때요? 이해 가세요? 이제 확 드러나죠? 그러면 진정한 복덕성, 진정한 복덕의 성품은 무엇이냐? 뭐예요? 3글자로 무슨 보시? 법보시. 법보시가 가장 뛰어나다. 왜 그런 거 하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잘 들어두세요. 여러분 물질적 보시도 뛰어납니다. 근데 물질적 보시는 여러분이 자기 형편에 닿는 선에서 사람들에게 베풀고 부처님께 보시하면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마다 항상 부귀하게 살 수가 있대요. 부귀하게. 근데 중요한 거 물질적 보시는 쓰고 나면 다 어떻게 된다? 떨어져요. 그래서 유의복이라고요. 유의복. 떨어지면 사라지는 복이에요. 쓰면 쓸수록 사라지는 복이에요. 법보시는 무의복이에요. 법보시는 써도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그 법보시의 공덕은 무엇이냐? 태어날 때부터 총명하고 반드시 깨달음을 얻게 해준답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혜로운 과보를 얻게 되고 궁극에는 깨달음을 빨리 얻게 된다. 이게 바로 무의복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게 바로 법공양의 공덕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법공양이 뛰어나냐? 잘 들으세요. 중요한 겁니다. 자, 일반 중생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한 끼 식사를 대접하며 공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한 끼 식사의 공덕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며칠 동안 살 수 있게 해준대요. 기껏해야 며칠? 네? 한 일주일 정도 살 수 있겠죠. 한 끼 먹으면. 그쵸? 그러니까 한 끼 식사를 대접하는 거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며칠 동안을 구제해주는 방법이고, 그 어떤 중생, 가난한 중생에게 보배를 주면, 식사가 아니라 보배를 주면 그 사람은 평생을 편안하게 살 수가 있대요. 대신 그래봤자 일평생.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한 끼 식사를 주면 며칠을 구제해 주는 거고, 보물을 주면 평생을 구제해 주는 거래요. 그런데 이 부처님의 한 개송 한 구절이라도 법을 전해주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인연을 심어주게 된대요.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법공양이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예? 보물은 평생 행복하게 살고 그 다음에 죽으면 다시 우리는 생사윤회 속에서 내가 지은 업대로 또 뭐 가난하게 태어나거나 짐승으로 태어나거나 지옥에 떨어지거나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부처님의 법공양은 그 중생으로 하여금 윤회에서 벗어나는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해주는 씨앗을 심게 한대요. 그래서 법공양이 가장 뛰어나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수보리야, 일체재불 모든 부처님과 모든 일체재불 급재불 모든 부처님과 재불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법 모든 부처님의 안육따라 삼맥삼보리의 법은 이해 가시죠? 모두가 어디서 나왔다? 그렇죠. 이 경에서 나왔다. 이 경이 무슨 경이에요? 금강경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무슨 경이에요? 금강반야 바라밀경이에요. 금강경, 이 대승경전의 핵심은 뭘까요? 반야예요. 반야. 그래서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안육따라 삼맥삼보리 법이 이 금강경에서 나왔고, 더 정확히 말하면 이 금강경의 핵심이 반야에서 나왔던 거예요. 반야사상. 알겠죠? 반야. 그래서 다른 데서는 반야를 불모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 불모. 부처님의 엄마, 부처님의 어머니. 왜? 반야에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는데요. 그래서 부처님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마지막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부처님의 깨달음에도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금강경에도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에도 뭐 하면 안 된다? 집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모든 깨달음이 이 금강경, 이 반야사상, 이 불법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해 주셔놓고 그거에 또 집착할까봐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그런데 수보리야, 소위 불법자, 불법이라는 것은 곧 뭐가 아니다? 불법이 아니다. 한마디로 뭐? 불법이라는 거에도 뭐 해서는 안 된다? 이야, 나는 금강경 2구절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어요. 불법에,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의 법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법 아닌 거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법이 아닌 게 아니라고도 집착하지 말아라고 설해놓고 갑자기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거는 바로 이 부처님의 경전을 통해서 모든 부처님이 출현하셨다 해놓고 하시면서 또 그거에 집착할까봐 마지막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불법은 또 뭐가 아니다? 불법이 아니다. 어때요? 가슴에 뭐가 와 닿으세요? 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자꾸 공부하자. 예? 자꾸 수행을 공부하면 우리도 이와 같은 최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머릿속에 똑똑히 기억해 두십시오. 금강경의 핵심은 뭐다?
무집착. 무집착은 무집착인데 밑바탕에 무엇이 깔려있다? 자비심. 자비심을 바탕으로 한 무집착의 바로 이 금강경의 핵심이다 라는 것,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